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임종을 앞둔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시한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임종을 맞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 먼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시한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만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시간만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 그러면 말기암 환자라든지 혹은 어떤 큰 사고를 당하여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따져놓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모두 죽을 존재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아니하며 누구도 맞고 싶지 않으며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죽음에 대하여 몇 가지로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매일 1억 명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초마다 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고 우리의 육은 언젠가 이 시한부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항거하거나 피하거나 연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죽음 앞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올는지 모르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는지
확실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엄마 태중에서 세상을 떠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청년기에, 장년기에, 노년기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는지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모르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면서 우리 신대원 총동문회에서 제게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우리 동문들의 이제 편지가 제게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고 비껴가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자, 평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지식이 평등해진다고 그럽니다.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나이 40살이 넘어가면 다 지식이 대부분 평등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50이 되면 외모가 평등해진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을 보면 뒤에서 보면 다 그 모습입니다. 외모가 아무리 앞에는 잘 꾸며서 변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외모가 비슷비슷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60이 되면 성의 평등이 찾아옵니다. 성의 평등이 찾아온다는 말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성이 남성 같고 남성이 여자처럼 되어버리는 이런 성의 평등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 70이 되면 건강의 평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70살 넘은 사람들 가운데 다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고, 오늘 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일기예보처럼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이 70살이 넘으면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80살이 되면 경제의 평등이 찾아옵니다. 다 주머니가 텅텅 비게 됩니다. 아니, 주머니가 있다 한들 그 돈을 마음껏 써보지 못하고 또 쓸 데도 없고 그렇게 다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90이 되면 생사의 평등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다 생사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존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은 평등하게 세상을 다 마감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뭐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인간의 죽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누가 늙고 병들어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고려 말에 유명한 시인 가운데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탈로가라고 하는 것을 한시로 지었습니다. 그 시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늙지 아니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 싹선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큰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원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죄를 받고 태어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지은 본죄,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죽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운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을 지금 정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떠날 때가 있는 인생,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로 가야 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너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모도 그리고 자식도 시한부 인생이다. 언젠가는 우리 다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음을 알고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내세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주님이 이미 선고를 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조차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더 좋은 세계로 가는 관문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지 아니하고 여러분, 천국에, 온전한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긍정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3절부터 9절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의 도리됨을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70살을 일기로 이 세상을 마치게 됩니다. 이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하면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먼저 2절 하반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고, 이 말은 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뉘앙스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또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 유언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사람에 대하여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식을 죽으면서까지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유언을 배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유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건 우리 자식이 받아야 할 말씀이고 부모는 이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말씀입니다. 3절 다 함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진실하게 실천에 옮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자녀 손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적인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윗처럼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면서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너 교회 잘 섬겨야 돼, 너 하나님께 복받을 일을 해야 돼 라고 여러분이 다부지게 가르치신 적이 있는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부모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공부 열심히 해라, 어쩌든지 건강하게 살아라, 어쩌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거라 이렇게만 가르쳤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구체적으로 복을 받는지를 우리가 세세하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이런 것들을 나눠드렸습니다. 록펠러가 배우고 지킨 신앙의 계명들 다 여러분이 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록펠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분에 대하여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저는 이분에 대하여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이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을 석유의 왕이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되었고요,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만장자가 록펠러 혼자뿐이었다고 그럽니다. 일주일 수입이 100만 달러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이분이 55살이 되었을 때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선고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하겠소,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의사의 선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내가 신자로서 얼마나 바로 살았는가, 이런 거를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얘기를 듣고 미국 전역에 피아노가 없는 교회에 수천 대의 피아노를 보내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기저기에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고요, 또 록펠러 재단을 더욱 구체화시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가 몇 살까지 사신 줄 아십니까? 98살까지 장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어느 날 사람들이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록펠러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예,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어머니의 10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발표한 것이 바로 이 10가지입니다. 자, 우리 1번을 읽어보실까요? 고딩만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상으로 섬겨라.
자, 하나님을 친아버지상으로 섬겨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못 보살펴주고 자식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친아버지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자,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가르쳤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오고 가며 그 현지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가르쳤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또 네 번째 시작,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어렸을 때부터 두 개의 주머니를 만들어주면서 록펠러에게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을 먼저 떼서 오른쪽 하나님의 주머니 11조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왼쪽에 있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한 11조 생활을 어머니에게 배웠고, 그래서 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할 때는 인간관계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인간관계 사방대에 막히고 또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결코 행복하거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 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서로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군대에서도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침 점호를 하고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회를 하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 사람들이 모아 있는 곳에서 사장이 혹은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해 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세운 목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듣는 그런 훈련 또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곱 번째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누워야 한다. 이것은 회개하라 그 말이죠. 그날의 죄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어지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날 지은 죄는 그날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시작,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시작,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자,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야 되는데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절대 구제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습관적으로 뒤에 가서 앉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앞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이런 어머니의 교훈을 그는 명심하고 그의 삶에서 실천에 옮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것입니까? 오늘 가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 손손에게 오늘 여기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걸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형통한 비결, 나는 자나깨나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잘 되고 행복하려면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한다고 약속을 해서 이 말씀대로 꼭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어머니의, 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다 보내주시고 여러분이 전화로 다 통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분명히 크리스천의 가정이고 교회 중직자의 가정인데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치를 때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엄마는 권사고 아버지는 안수집사고 교회 중직자인데 자식들이 타종교를 가졌다거나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러면 교회에다가 알리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장례를 치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서 교회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 마음이 미어집니다. 아이고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세상에 자식들 마음대로 세상 풍속을 쫓아 장례를 치르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정중하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얘기하세요. 내가 죽거들랑 꼭 우리 목사님 모셔다가 교회장으로 내 장례를 치러다와. 정중하게 유언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꼭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사람들에게 할 일을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임종 때가 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하나는 아주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 떠오르고요, 또 하나는 아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른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먼저 다윗이 임종하며 유언을 하는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서운한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처단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물론 그 처단의 목적은 절대 사심을 품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시행할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서운한 사람이에요. 자, 요압에 대한 이야기 시작.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이 다윗 왕에게 충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등 공신과도 같은 사람이고 다윗의 참모 중에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방자하고 성격이 거칠었고 나중에는 왕의 의중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 자기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꾹꾹 그것을 참고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갔지만 세상을 떠나면서는
아들 세대까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처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압 장군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 한을 심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꾀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은 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다윗성을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성을 빠져나올 때요, 신하들과 함께 대신들과 함께 빠져나오는데 머리를 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벗은 발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반역의 자식이었지만 부모는 그만큼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이 이 압살롬을 죽여요. 죽이는데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자기도 죽이고 신하들도 시켜가지고 막 찔려서 죽여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겠지요. 그때에 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 왕이, 여러분, 통곡하는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통곡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 속에 한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 장군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처단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한 죽음을 말하는데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네 지혜대로 하라는 말은 사심을 품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원수를 아들한테 갚아달라고 부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이든지 사심을 품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서운한 마음으로 처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인가 하면 여기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절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자, 여기도 지금 이 시므이가 이제 척결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럼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이제 피신을 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여 갈 때에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정권 사울 왕의 정권에 붙어 사는 사람이고 그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다가 아들한테 지금 쫓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에요. 부채질을 하는 격이에요. 이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찮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참모들이 저놈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다윗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신다면 나는 다 받아야 하는 거야. 다 놔둬.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아리고 쓰린 마음을 삭히면서 그는 그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를 뒤로하고 도망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후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 다윗궁으로 환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까지 도망을 갔다가 이제 환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는데 그때 맨 먼저 다윗을 맞으러 뛰어간 인물이 누구냐? 시므이예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먼저 읍소를 하지요. 정반대 사람이 됐어요.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이중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된 인간이지요. 그때 다윗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시므이한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 절대 안 죽일 거야. 여기 나오지요. 내가 너 안 죽이,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할 거야 하고 맹세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게 남아 있었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저주하고 욕을 했던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야, 그 사람도 척결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도 또 나옵니다. 사심 아닙니다. 원수 갚아달라,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9절에 나옵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지혜롭게 행하라. 이 말은 사심으로 원수 갚는 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왕권을 확립해라. 네가 왕이 된 다음에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런 비반하는 사람들, 간신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급하게 모든 것을 막 자기가 다 처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일인지 아니면 후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잘 구분을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람 요압과 시므이를 척결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고 자식으로서 잘된 삶을 살아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것을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부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서도 이 두 사람 마음에 얹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여기 말씀 7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죽으면서 자기가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네가 왕이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후대해라 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르실레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이 아들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나이가 80살이었는데 80살이었고요 정말 몸도 불편한데 그때 다윗과 그의 식솔들 함께 피해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먹을 걸 다 꺼내다 주면서 온갖 편의를 다 제공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이 사람 벌써 세상을 떠났겠지요. 그의 후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후대해라, 네 상으로 너 앞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분명히 두 가지 이 잔상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으로서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봐요. 내가 목회자로서 나의 삶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틀림없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다. 나한테 정리했으라 그러면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분명히 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너한테 은혜를 베풀고 너의 목회에, 너의 삶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잊지 못할 사람 분명히 생각하고 아마 무슨 기록인가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여기 요압과 시므이의 부류에 속합니까? 아니면 바르실레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기억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줄 아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다스렸더라. 이제 죽습니다. 떠날 때가 되어서 시한부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솔로몬이 보세요. 12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까지도 자식된 나에게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헤아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내가 자식한테 무엇을 축복하고 복받는 비결이, 인생이 형통한 비결이, 인생이 잘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이 세상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된 우리로서 또한 부모님의 가르침,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었던가를 기억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